나자렛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 나서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덩치 큰 사람이 무섭고 덩치 큰 짐승이 무섭습니다. 조금 성장하면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양심을 포기하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재물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 재물 앞에 자신의 양심을 팔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무서워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재물이 주는 두려움, 권력이 주는 두려움,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갑옷 무게만 58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든 창 끝의 무게가 5kg가 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무장한 상태입니다. 그 외모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할 수 없는, 죽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서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리를 들었던 사울왕 또한 이스라엘 군대들의 모습은 형편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모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골리앗이 3m나 되는 거구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사울왕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는 준수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그것에 대한 분노를 느꼈고 그 다른 민족들을 다 무찔렀다는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냈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용기 충만했던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쫄보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 결과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모욕했던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의 공격 대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모욕했던 것은 하나님인데 사울 왕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커다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